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대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시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세상 창조 때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다르게 패러디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복음과 독서에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고사장이었다. 시험 보는 장소였다는 얘기죠. 물론 출제자는 하느님이었고 응시자는 아담과 하와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험이라는 것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 출현해 있었다. 학생들이 들으면 별로 안 좋을 얘기죠. 그 시험이 태초서부터 있었다 생각하면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의 문제는 선악과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 열매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 시대에도 커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담은 하와의 오답을 커닝을 했고 그래서 둘 다 낙방을 했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일독서 내용이죠. 그런데 과연 뱀은 뭘까? 뱀은 바로 오답으로 유인하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럴싸한 말이죠. 시험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아마 이 창조 에덴 동산의 모습을 패러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태초부터 유혹이 존재했고 그 유혹에 넘어간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교리상 원죄를 뭐라고 합니까? 죄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경향을 원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나약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원죄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호한 죄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기준이 확실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대로 살기만 하면 헷갈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유혹의 연속이고 시련과 시험의 연속이란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세례 후에 평화를 얻고 기쁘고 즐거운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힘들어졌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유혹이 없었죠. 그냥 그 유혹의 길로 가면서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또 시련이나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아무 생각 없었기 때문에 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준이 확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또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더 갈등이 생기면서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후에 더욱더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갔고 또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로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셨는데 유혹을 받았다는 이야기지,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로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어쩌면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단식 기도와 유혹을 받은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살아가신 공생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신 공생활 동안 겪게 될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유혹 등이 모두 40일간의 유혹 안에 압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카복음사가는 악마가 다음 기회를 노리고 물러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마는 호시탐탐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늘 겪어야 하는 유혹들을 겪으면서 사셨을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악마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유혹을 받았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한테 유혹을 받았죠.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죠. 하지만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최측근을 통해서도 악마가 유혹하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또 유혹을 받으십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 구해봐라. 오늘 우리가 들은 악마의 유혹과 똑같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 유혹을 받으셨고 마지막에 그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최종적으로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러한 악마의 유혹들은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터득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학창시절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제 나이로 위로 한 10살 아래로 10살 정도, 요즘엔 또 그걸로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책은 꼭 봐야 되는 거. 수학의 정석, 성문, 기본 영어. 이 두 가지는 꼭 숙지를 해야지 대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늘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했죠. 정석과 기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기본과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기본을 익히고 정석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제 아무리 악마가 그 어떤 함정을 파놓고 유혹을 할지라도 하느님의 시련과 시험에 예수님처럼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기본과 정석에 대한 자세한 풀이는 본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풀이만 기본과 정석이 아니라 사순시기 1주간 오늘 1주 복음 말씀 내용에 대한 모든 신부님들의 풀이가 아마 다 또 복음 말씀이 정석과 기본이 될 겁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후로 교회 역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많은 사람들 역시 유혹을 받았고 때때로 베드로처럼 유혹에 넘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또 빠르게 급변해서 선택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또 악마가 모든 일 안에서 모든 실체로서 내 마음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든 실제로 오늘 복음에 보면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뭐를 유혹합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느님의 말씀, 성경 말씀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유혹을 합니다. 가장 그럴싸한 것들과 가장 그럴싸한 일들 안에서 가장 그럴싸한 방법으로 악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기본과 정석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기본과 정석만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의 기본과 정석까지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 등을 탐하는 욕심과 첫 번째 유혹, 하느님의 사랑과 권능을 입증하는 표징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두 번째 유혹,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 세 번째 유혹. 이 세 가지 안에서 악마의 유혹은 뚜렷하게 현존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소극적, 스스로 적극적으로 시험에 달려드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고 시험에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련에 꺾이고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믿음은 약해지고 더 많은 유혹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순시기는 믿음의 시험 시기이고 신앙의 훈련과 연습 시기입니다. 시험이란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에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잘 준비했다라는 것이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이 사순 시기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또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시험에 달려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고 또 제가 지난해에도 나눠드렸지만 사순시기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 이 세 가지 방법 안에서 성경도 읽으시고 특강도 들으시고 제가 판공 문제도 풀라고 드리고 나름대로 단식도 하시고 이번 해에는 절제나 뭔가를 끊는 것들도 노력을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하는 것들도 실천해서 이번 사순시기는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자고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 삶이 평소에 안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나 못해. 자신 없는 마음이 아니라 이번 사순시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시기가 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또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적을 드릴까 합니다. 부적이라고 그래서 또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난 재수요일 날 여러분들은 머리에 뭐를 얹으셨죠? 재를 얹었습니다. 많이들 오셨어요. 하지만 주일미사만큼 오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주일미사 때 재를 다시 얹어드릴까 그러다가 재를 얹어드리면 그날 받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본을 준비했습니다. 그 상본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재를 테이핑해서 붙여놨습니다. 나눠드리면 그것을 가져다가 부적처럼 꼭 가지고 다니시든가 아니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부적을 가지면 그 부적이 날 지켜주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이 쪽지가. 물론 제가 나눠드린 상본이 여러분을 지키는 그 상본 자체가 힘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부적처럼.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그 상본을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 붙여놓은 재와 또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굳건하고 강건하게 해드릴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악마의 유혹을 물리친 단 한 가지는 성경 말씀, 하느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상본 안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바라보면서 이 사순시기를 적극적으로 또 거침없이 헤쳐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시험시기라고 할 수 있는 사순시기에 적극적으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신앙심으로 흡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소득입니다. 육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은 죽음이지만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성정화상 성당 사순영성 피정 안내입니다. 믿음, 희망, 사랑의 삶이라는 주제로 한국 춘천교구 솔로몬 본당 배광아 치리아코 신부님께서 사순영성 피정을 지도해 주십니다. 일심의 장소는 4월 6일 사순 제5주일 오후 1시부터 성정화상 성당에서 접수 기간은 3월 30일까지 피정비는 점심 식사를 포함해서 10불입니다. 함께 하셔서 사순시기의 은총을 함께 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성정화산 성당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기도회 모임 안내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 그분을 가슴속에 넘치도록 그대로 품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주일을 넘길 수 없고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고 숨쉬는 공기와 바람처럼 내뿜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성령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성정화상 소성당에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의는 847-975-9669 김윤리 안나입니다. 영세를 희망하거나 카톨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예비 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매 주일 오전 9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며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테스카에 위치한 성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이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재정을 감독할 새 기구 경제평의회를 설립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교구장 조지페 추기경을 수장으로 하는 새 감독기구는 성직자와 거의 동수의 평신도 위원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황은 즉위 후 교황청 관료 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고 교회 조직의 상부층의 평신도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자주 피력해왔습니다. 교황청은 지난 2월 24일 경험 많고 노련한 재정 전문가들이 교황청 재정 운영에 공식적으로 개입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교황청의 자산이 활용되도록 보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평의회는 교회의 보편성을 반영하는 8명의 추기경 및 주교들, 풍부한 재정 경험을 갖춘 다양한 국적의 평신도 전문가 위원들을 구성으로 하며 위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교황청의 재정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 분석하고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논의하게 됩니다. 경제평의회의 평신도 위원들은 추기경과 주교들이 예외 없이 조직의 최고 책임자를 맡아왔던 교황청 조직에서 이전에 없었던 권한을 행사할 전망으로 교황청은 아직 평신도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평의회의 수장인 조지페 추기경은 시드니 대교구에서 발행된 소식지에서 나는 늘 교회 재정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들과 함께 일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지는 폐 추기경이 3월 말 교황청에서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딸 스도해가 부릅니다. 구원의 예수. 눈썹 끝에 드리워진 고뇌의 그림자 내 죄로 아파하시는 순환의 예수 범함에 잘못 하나
상처 위에 나 어찌 또다시 못을 받고 있나. 오 주여 나의 사랑 예수여, 고요함을 시기하는 강야의 유혹, 잃어버린 사랑으로 타버린 그 입술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용서하옵소서 제 탓이 옵니다.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제 탓이 옵니다. 용서하옵소서. 고위하신 임의 얼굴 나의 눈앞에서 고인 눈물 야윈 뺨 위로 쓰러져 버리네. 엄함에 잘못 하나 주님의 상처 위에 나 어찌 또다시 못을 받고 있나. 오 주여 나의 사랑 예수여, 고요함을 시기하는 강야의 유혹, 잃어버린 사랑으로 타버린 그 입술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용서하옵소서 제 탓이 옵니다.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제 탓이 옵니다. 용서하옵소서. 가톨릭 교리. 오늘은 연옥의 존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연옥이란 은총 중에 하느님과 우정을 맺은 상태에서 죽었으나 소죄 또는 불완전을 가지고 있거나 죄에 대한 적당한 보속을 다 완료하지 못한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마지막 장애를 씻고 정화하는 상태 또는 치료지를 말합니다. 연옥이란 말이 성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마카베오 학원 12장 38절에서 45절의 말씀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성덕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용서받은 죄에 대한 현세적 벌이 있다는 교리에 근거하여 연옥에 관한 믿음은 오래전부터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차원에서 교부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고, 이것이 트리엔트 공회 때 정식으로 정의되어 확립되었습니다. 교회의 관습과 교부들의 가르침에는 연옥에 대한 교리가 분명하였는데,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성인은 죽은 자리에서 회개하여 현세에서 보석 활동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한 이들은 후세에서 정화의 불로 성화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우구스티누 성인은 시편주에에서 자신이 죽은 후에 정화의 불을 당할 필요가 없도록 현세에서 자신을 정화해 주십사 하느님께 청합니다. 교부들의 저서에는 연옥의 존재뿐 아니라 죽은 신자들이 생존자의 기도, 특히 미사 성제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많아 연옥의 존재와 함께 통공에 대한 믿음도 교회의 오랜 관습임을 알려줍니다. 고대 비문에는 초대 교회에서도 죽은 이를 위한 미사가 드려졌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연옥 영혼들과 지상에 있는 신자들과의 연결은 끊이지 않습니다. 생존자는 중재, 즉 미사, 기도, 자선과 교회의 관습대로 신자들이 다른 신자에게 하는 여러 선업으로서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단련의 단축을 얻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옥 영혼들은 지상에 있는 신자들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보속이 경감되고 보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 프란체스카 로마나 수절 수녀.
성녀 프란체스카 로마나는 이탈리아의 부유한 귀족인 부소 가문의 딸로서 이탈리아 로마의 중심부인 트라스테베레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녀는 13살 때 인근의 부유한 영주인 폰치아노의 라우렌티우스와 결혼하여 40여 년 동안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모범처럼 살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금욕적인 기질이 강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표현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흑사병과 내란으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할 때 그녀는 자선 활동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시누이인 반노차와 함께 로마의 거린들을 위하여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높은 성덕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녀는 성 알렉시우스의 환시를 본 뒤로 앓고 있던 중병에서 회복되었고 1400년 그녀의 아들인 요한 바티스타가 태어날 때까지 산토 스피리투의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또다시 흑사병과 기근이 로마에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이 재앙의 희생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자신의 보석까지 팔았습니다. 1408년에 대립교황의 편이었던 나폴리의 왕 라디슬라오가 로마를 점령했을 때 여자들은 남아 있었으나 교황의 편에 서 있던 남편 라우렌티우스는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폰치아니 성이 약탈당하고 캄파니아의 집도 불에 타버렸고 1413년에 또 다른 흑사병 때문에 아들 에반젤리스타가 희생되자 그녀는 자기 집을 아예 병원으로 개조하였습니다. 불행은 계속 이어져 2년 후에는 그녀의 딸 아네스마저 사망하였습니다. 1414년경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고 남편의 추방령도 해제되어 돌아오고 재산도 되찾았지만 남편의 건강은 아주 나빠졌습니다. 성녀 프란치스카는 남편을 간호하는 한편 그녀의 모범을 따르는 귀족 부인들과 함께 자선활동을 계속하면서 봉쇄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자선을 실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소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436년에 남편이 죽자 그녀는 수녀원에 입회하였습니다. 성녀 프란체스카는 수녀원에 입회한 후 원장이 되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남은 4년 동안 엄격한 생활과 더불어 자선사업에 전념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수차례나 환시를 보았고 탈원에 빠졌으며 치유의 기적을 행하였고 예언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1608년 5월 9일 교황 바오로 5세에 의해 시성되었으며 교황 비오 11세는 성녀가 자신의 수호천사를 여러 해 동안 보았다는 이유에서 그녀를 자동차 운전자의 수호성인이자 이탈리아 가정주부와 미망인들의 모범으로 선포하였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 죄인을 맞아들이기 위해 늘 기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느님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는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루카복음 15장 24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